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주님께서 지금 우리 가운데 임하시기를 이 시간 기도합니다. 우리의 심령을 활짝 열고 주님을 영접하오니 주님께서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임하시고 우리의 심령 안에 혹여나 주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시는 것들을 주의 성령으로 데우시고 주의 말씀을 볼 때에 대할 때 깨닫게 하시며 또 주의 말씀을 따라 순종할 수 있는 지혜와 용기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 우리 좌우에 한번 인사해 볼까요? 이렇게 좌우에 계신 분이 형제면 형제님, 또는 자매님이면 자매님, 그리고 이제 이렇게 기도하는 거, 이렇게 이제 인사하는 겁니다. 형제님이 자매님이 저보다 더 잘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저보다를 더 강조해서 나보다 저보다 더 잘되시기를 지금 여러분이 하신 게 이제 말하자면 축복이기도 하지만 중보이기도 합니다. 중보. 그가 어떠한 환난 가운데 꼭 있지 않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그를 더 나보다 승하게 더 높이시기를, 저보다 더 잘되게 하시기를 구하는 거죠. 성도가 성도를 대하는 마음의 태도가 그래야 하고, 또 성도가 교회가 성도를 대하는 태도가 늘 그래야 하는 거죠. 사도 바울도 교회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나눈 이 에베소서의 말씀을 보시면 그의 이런 절절한 마음이 너무 잘 드러나 있고, 또 그냥 형제의 어떤 동료의 이런 마음을 넘어서서 한 사역자로서 또 그들을 아끼고 정말 그들을 위해 헌신하는 그런 형제 이상의 사랑으로 그들을 중보하는 그런 기도를 오늘 말씀에서 볼 수가 있어요. 1장의 1절을 보시면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그러니까 이 에베소서는 말하는 그대로 편지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글을 써서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 근데 이 편지가 2000년 전이나 된 편지니까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현실과 동떨어져 있을 것처럼 느껴지지만, 사실 지금은 편지를 쓰시는 분들이 거의 없잖아요. 우리가 정부에서 어떤 노티스를 받을 때나 개인적으로 소식을 전할 때 편지를 쓰시는 분은 아마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과거에 우리가 좀 이렇게 통신이 좋지 않을 때, 불과 2000년 전, 2000년도 정도만 돼도 그때 우리 편지를 썼던 것 같아요. 군대에 계신 분들은 많이 편지를 또 받기도 하셨지만, 과거에는 이와 같이 어떤 통신이 발달하지 않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교회를 여기저기 많이 개척하고 또 한 교회에 오래 머물러 있을 수가 없었기 때문에 그가 이 교회를 개척한 이후에 또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면서 그 교회의 안부를 묻고 또 그 교회에 자기의 어떤 격려와 사랑과 권면을 전할 때 사도 바울은 편지를 이용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약 성서의 뒷면에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의 굉장히 많은 편지, 베드로, 다양한 사도들의 많은 편지들이 있죠. 근데 우리가 이런 편지들을 다 서신서라고 얘기를 합니다. 에베소는 사도 바울이 교회를 개척한 한 도시 중에 하나인데, 원래 무역 도시로 굉장히 유명하고 지중해의 연안에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다양한 국적의 사람들이 모이는 그런 도시였어요. 그러니까 유대의 그런 전통과는 좀 거리가 먼 그런 이방의 도시였고, 또 많은 우상신들을 그 도시에 있는 사람들이 당연히 그랬겠죠. 섬기던 그런 도시였습니다. 근데 그곳에서 사도 바울이 교회를 개척하고 또 그 안에서 성도를 양육한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난이도가 높고 어려운 사역을 시작한 것이죠. 또 얼마나 그 공격과 유혹들이 많았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성도들은 많은 그런 우상신들과 다양한 잘못된 문화들 속에서도 이 순결을 유지하고 또 신앙을 지키고 목숨을 걸고 사역하고 교회를 지켜야 되는 그런 사명을 가진 그런 사람들이었다는 거죠. 에베소서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쭉 보시게 되면 오늘 우리는 불과 한 부분을 다루지만
이 에베소서에서는 주로 교회론에 대해서 많이 얘기를 합니다. 교회론. 그리고 교회론 뭘까요? 교회란 무엇인가? 그리고 기독론. 기독론은 그리스도란 누구이신가? 또 복음의 정수는 무엇인가? 에베소서에서는 이와 같이 교회론과 어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의 본질에 대한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죠. 우리가 이제 한번 편지를 쓴다고 상상을 한번 해보십시오. 누군가에게 편지를 쓴다면 그 사람과의 어떤 특별한 사연, 그 사람과 나눌 수밖에 없는 그런 이야기들, 어떤 우리가 마음을 통해야 되는 그런 어떤 좀 통할 수 있는 필요, 또 권면, 축하 등등을 얘기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똑같은 거예요.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보내는 그 편지, 에베소 교회에 이제 쓰는 글, 그 글에는 그들의 상황, 그들이 필요로 하는 또 사도 바울이 생각하는 그들의 어떤 권면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다는 거죠. 다른 사도 바울의 서신서를 봐도 이런 교회론이나 기독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기는 해요. 그러나 에베소서만큼 더 집중적으로 교회에 대해서 많이 다루고 있고 더 본질적으로 이 교회와 하나님과의 어떤 그 사명과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 왜 그러냐 하면 이방의 많은 문화 속에서 그들이 신앙을 찾았고 또 지켜야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많은 교회를 공격하는 무리들 속에서 그들이 교회를 세워나가고 교회를 이끌어가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어떤 지역보다도 더 많은 이방인들이 모여서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교회를 만든 그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늘 거기에 대해서 더 이 신경을 쓰고 있는 거예요. 사실 사도 바울의 사명 자체가, 그의 사역 자체가 이방 교회들을 세우고 또 이방의 도시에서 그리스도인들을 양육하는 그런 사명을 평생 감당해 왔었죠. 그래서 본인을 이방인의 사도라고 스스로 이제 표현을 한단 말이죠. 자기를 소개하죠. 유대인들과 유대 지역의 교회를 세우고 또 교회 사명을 감당했던 많은 그런 사도들이 있는 반면에 당시에 이방인들에게는 구원이 없다고 믿었던 시절부터 사도 바울은 이방인들을 위한 그런 사역을 감당을 했었고 거기에 수많은 교회를 세워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이제 가지고 왔잖아요. 그래서 나누면서 그렇다면 과연 이 말씀이 우리에게 어떠한 도전과 어떠한 적용과 어떤 실제를 우리에게 주느냐, 그게 중요하겠죠. 에베소 교회를 위한 바울의 기도예요. 에베소 교회를 위한 바울의 기도. 교회마다 각자 기도의 우선순위들이 다 있을 거예요. 우리 교회는 어떤 부분을, 우리 교회는 금년도에 어떤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기도하고 육성하고 사람을 키우고 또 해외 사역이라든지 여러 가지 교회에 많은 그런 목표와 목적들과 세워진 사명들이 있겠죠, 그죠? 그러나 교회가 공통적으로 감당해야 하고 공통적으로 놓치지 않아야 되는 기본적인 것들이 있다는 거죠. 기본 중에 기본들. 사도 바울은 거기에 있어서는 굉장히 믿을만하다는 겁니다. 많은 교회를 개척했고 또 그 교회에 많은 구성원들이 다양하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떻게 돌보셔야 하는지 또 그들이 하나님께 무엇을 구해야 하는지 사도 바울은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 말씀을 우리가 볼 때 뭘 배울 수 있느냐 하면 사도 바울이 교회를 위해 기도할 때 하나님께 무엇을 구했느냐를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보시면 두 가지를 그가 구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뭐냐 하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갖도록 중보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 알 수가 있고 두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이 밝아지도록 그들의 마음이 밝아지도록 그가 중보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가진 사람 또 마음이 밝은 사람이 되기를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교회의 그 필요를 왜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더 실제적인 필요가 있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사도 바울이 그들을 위해 중보하고 있는 내용이 각 사람 한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좀 주목해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교회라는 공동체가 있고 거기에 어떤 조직도 있을 수 있고 많은 것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사도 바울은 사실 에베소 교회에서 한 2년 넘게 실제로 사역을 했고 그들을 돌봤습니다. 그들을 양육했고 함께 예배드리고 아마 사도 바울이 이 글을 쓰면서 이 편지를 그들에게 쓰면서 아마 함께 했던 그 한 사람 한 사람의 얼굴을 떠올렸을 수도 있어요.
그들의 어떤 개인적인 사정과 연약함과 어떤 그들의 바램을 기억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기본적인 배경은 그 성도들을 생각하며 살아가는 마음인데, 아까 우리가 이제 옆에 분들을 축복하신 것처럼 사도 바울은 그들이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에요. 잘 되기를. 그들이 하나님 안에서 잘 되기를. 그래서 15절과 16절에 오늘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돼 있어요. 이를 인하여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너희를 인하여 감사하기를 마지 아니하고 내가 기도할 때 너희를 바란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서 이 에베소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하나님께 올려드릴 때 사람들이 에베소 교회에 대해서 전한 이야기를 기쁜 일이 있으면 그걸 하나님께 본인도 말하는 거예요. 아, 하나님 오늘 어떤 분이 이 에베소 교회의 소식을 저에게 전했는데 그들이 정말 믿음을 지키고 있고 어려운 중에서도 좋은 선택을 했고 늘 하나님 편에 서 있다고 합니다. 이 얼마나 기쁜 일인지 모릅니다. 그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이렇게 격려하고 있다는 거죠. 근데 이 마음을 보면 그 안에 정말 이 교회를 또 그들을 한 분 한 분 사랑하고 아끼는 그런 그의 마음이 너무 잘 드러나 있다는 거예요. 세상에는 관심을 가질 것들이 너무 많아요. 이 참 뭐랄까 궁금한 게 너무 많습니다. 알고 싶은 것들, 또 우리의 생각과 호기심을 자극하는 많은 것들이 있어요. 요즘에 여러분들의 관심을 끄는 건 뭡니까? 한국에도 막 그런 열풍들이 지나가잖아요. 캠핑이 유행할 때도 있었고, 요즘에는 그 레저 차량인가요? 레저 차량을 아예 개조하는 그런 것도 한국에서 이제 허가가 나서 유행한다고 해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관심사를 자극하고 또 이렇게 하고 싶어하는 것들을 보여주는 그런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시간이 부족해요.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싶어하는 사람들을 더욱더 찾아보기가 힘들어지겠죠.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도 믿음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외에도 우리가 관심을 갖고 우리에게 관심을 갖기를 원하는 수많은 것들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살던 그 시대에도 똑같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가장 주된 관심사가 되기를 주님은 원하시지만 우리의 마음속에, 사람들의 마음속에 너무나 많은 것들이 같이 들어와 있고 바쁘게 지내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나누면서 우리가 각자 개인을 위해 기도해야 될 제목들도 많이 있고 또 우리가 교회에 처해 있는 여러 가지 기도 제목들이 많이 있는 것처럼 우리가 느껴지지만 사도 바울이 에베소를 위해서 기도했던 그 기도를 우리가 보면서 그는 교회를 위해서 그가 수천 마일, 수백 킬로미터가 떨어진 곳에서도 그 교회를 위해서 이러한 기도 제목으로 주님께 아뢰었구나. 그가 그들을 위해 중보할 때 그는 이렇게 기도했구나를 우리가 나누고 우리도 여러분들을 위해서 또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우리가 이 기도로 하나님께 나아가 보면 어떨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지혜를 주시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한번 따라해 보시겠어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 17절에 보게 되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이 하나님을 아는 성도가 되기를 위해 중보기도 했는데 이 기도가 왜 중요한가? 오늘도 한번 좀 찾아볼까요? 호세아서 4장 6절 호세아서 4장 6절의 말씀 그는 왜 하나님을 아는 성도가 되기를 구하고 있는가? 호세아서 4장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백성은 지식이 없어서 원하노라.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보며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의 일벌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6장 6절도 한번 읽어봅시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않으며 언제나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아멘. 지난주에 우리가 호세아의 말씀을 읽었는데 사무엘이 아직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해서 성경은 그것을 그가 아직 하나님을 알지 여호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이렇게 표현했다고 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와 같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기보다 다른 것들을 알기에 더 매력을 많이 느꼈기 때문에 그래요. 호세아가 살았던 시기에도 우상이 만연했던 그런 시기였습니다. 어떤 우상들이 있냐면 풍년을 가져다 주는 우상.
되게 끌리잖아요, 그죠? 재물을 가져다 주는 그런 우상들. 그러니까 이 우상을 섬기고 이 우상을 집에다가 모시면 그 우상이 나에게 풍년을 가져다 주고 재물을 가져다 주고 권세를 가져다 준다고 말하는 각각의 우상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우상들을 사람들이 이렇게 따라다니고 또 그런 것들을 집에 모시기를 사람들이 굉장히 좋아했다는 거죠. 어느새 하나님이 그들의 생각과 마음 속에서 삶 속에서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것에 대해서 호세아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예요. 세상에는 사람들의 정신을 쏙 빼놓는 수많은 매력이나 수많은 물건이나 사람들로 가득하다는 거죠. 그래서 17절에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을 부어주시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지혜와 계시의 영은 다름 아닌 성령님이세요. 예수님께서 처음에 성령님의 그 이끄심을 따라서 광야로 가시잖아요. 그리고 거기서 이제 시험을 받으십니다. 성령님께서는 이와 같이 올바른 어떠한 길로, 우리가 가야 할 길로, 성도가 가야 할 길로 이끌어 주시는 그런 분이세요. 그리고 그 길은 당연히 우리가 하나님을 더 아는 그런 길로 우리를 이끌어 주신다는 겁니다. 신약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을 때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길을 가다가 어떤 사람을 만납니다. 그리고 그 두 사람이 그분과 막 그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이야기를 막 하고 나누면서 길을 가다가 어느새 이제 어둑어둑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쉬는 어떤 숙소에 들어가서 함께 저녁에 식사를 나누는데 그때 그분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들 앞에 있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근데 깨달은 그 순간 그들이 정신을 차리고 보니까 앞에 계셨던 그 예수님이 더 이상 안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님께서 아까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의 마음이 뜨겁지 않았더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들이 성령님께서 그들을 이끄시는 그 마음에 감동을 받고 어떻게 하죠? 그들이 가던 길을 돌아서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갑니다. 왜 예루살렘으로 돌아갔을까? 더 이상 그들이 가던 길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왜? 원래는 그들이 예수님의 제자로 살던 사람들이었지만 예수님이 돌아가셨으니까 이제 더 이상 제자의 삶도 필요 없고 고향으로나 돌아갈까? 베드로도 어부가 됐는데 제자들이 다 흩어졌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고향으로 갈까 아니면 뭘 하러 갈까? 그랬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들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서 이 눈이 띄어지는 거죠. 성령님께서 그들의 눈을 열어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 것을 깨닫게 된 거죠. 그 순간에 어떻게 됩니까? 그들이 다시 그들의 길을 돌이켜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갑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일이 이와 같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들이 성령 충만하기를 기도하고 있죠. 부활하신 주님께서 제자들을 만나셨을 때에도 주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성령을 받으라. 성령을 받으라. 이렇게 얘기를 하신단 말이에요. 요한복음 20장 22절 말씀에 이 말씀을 하시고 저희를 향하사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으라. 왜냐하면 성령님께서는 성도들을 올바른 길로 인도하시는데 그 길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예비하신 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배하시는 길, 그리고 그 길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길을 우리에게 주신단 말이죠. 마귀도 우리에게 길을 보여줍니다. 그 길이 철로역정에 보면 화려한 길, 가기 좋은 길, 또 많은 동행할 수 있는 사람이 있어서 외롭지 않은 그런 길들을 우리가 보게 된단 말이죠. 이 길로 갈까? 이 길로 갈까? 사도 바울은 자기가 스스로 에베소 교회를 이끌려고 하지 않았어요. 나의 어떤 도를 따라, 나의 어떤 가르침을 따라, 내가 그때 했던 그 가르침을 생각하라. 그렇게 하지 않고 단지 뭘 말하고 있느냐? 성령님께서 그들에게 충만히 이끄시고 충만히 임하시게. 할렐루야. 그리고 그 성령님께서 성도들이 하나님을 아는 그 길로, 하나님을 알을 깨달을 수 있는 그 길로 이끄시기를 구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것은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하나님을 경험하고 아는 것에는 제가 조금 더 깊이 말씀을 드릴 수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연애를 해보셨잖아요. 그죠? 왜냐하면 이게 제일 쉬운 비유이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제일 쉬운 비유이기 때문에 저도 설명을 잘 하지는 못하는 그런 사람이지만 이 하나님을 아는 것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연결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수록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되고 하나님을 사랑할수록 하나님을 더 알고 싶어지는 겁니다. 그게 연애의 원리와 똑같은 거예요. 어떤 그 연인을 이제 처음 만나기 시작했을 때 알고 싶잖아요. 알고 싶으니까 시간을 더 보내야 되잖아요. 함께 하고 싶어하고 또 그가 있는 곳으로 가야 되고. 제가요 30 되기 전이었던 것 같아요. 그 친구는 수원에 살고 그 친구가 여자친구를 사귀었는데 부산에 사는 거예요. 그래서 주말마다 KTX를 타고요 가는 거예요. 그 분을 만나러. 그런데 좋다고 가더라고요. 신기하잖아요. 그죠? 그러면 가서 물론 KTX가 빠르지만 주말에 그 시간을 이제 할애하고 또 막 다시 돌아와야 되잖아요. 그러면 만날 수 있는 시간이 뭐 그렇게 길지도 않아요. 그런데도 신나게 가는 거죠. 그게 어떻게 가능할까요? 사랑하니까. 이게 사랑하면 어떻게든지 방법을 찾는 거예요. 어떻게든지. 여러분 사랑하면요 어떻게든지 방법을 찾는 겁니다. 그런데 무관심하면요. 무관심하면 어떨까요? 핑계를 찾죠. 이게 뭐 여기에서 냉리에서 썰이를 가도 내가 지금 말이야 뭐 좀 이런 것 때문에 어려울 것 같은데 핑계를 찾는 거예요. 왜일까요? 무관심하니까. 그럼 사랑하면 방법을 찾죠. 근데 하나님을 성도가 사랑할 때, 하나님을 알고 싶을 때, 그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그가 정말 하나님을 알고 싶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방법을 찾는 거죠. 사도 바울은 그걸 원하는 거예요.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그런 성도가 되기를, 하나님을 알고 싶어하는 성도가 되기를, 하나님을 사랑하는 성도가 되기를 구하고 있는 겁니다. 본인이 이미 겪은 그 과정인 거죠. 하나님을 본인이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 담에색 도상에서 처음 만났을 때, 그리고 그 이후에 그가 하나님과 교제하며 성령님과 교제하면 교제할수록 하나님에 대해서 알면 알수록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되고 더 알고 싶어지는 본인의 그 사랑의 경험을 성도들도 에베소 교회 성도들도 경험하기를 그는 지금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두 가지를 말씀드렸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을 아는 것과 사랑하는 것이 연결되어 있고 한 가지가 더 있어요. 한 가지. 제가 드리는 이 말씀은 제가 드리는 어떤 이야기가 아니고 성경에 많은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겪은 그런 것들을 정리한 겁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그 다음에 뭐가 있을까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있어요. 근데 이게 영어로는 fear God이에요. fear God.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좀 안 좋아 보이죠? 그렇죠? 두려움은 나쁜데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게 왜 이게 이렇게 되지?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이게 대단한 게 아니에요. 너무 당연한 겁니다. 왜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되느냐? 하나님을 알면 할수록 사랑하면 할수록 더 알고 싶고 사랑하게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요, 하나님을 그렇게 알게 될수록 사랑하게 될수록 하나님은 크신 분이라는 걸 알게 돼요. 근데요, 그게 너무 크신 거예요. 소름이 끼칠 정도로 두렵게 되는 거예요. 그게 이 성경에 나와 있는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경험한 거예요. 엘리야를 한번 읽어보세요. 거기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만날 때 어떻게 불과 지진과 바람 속에 나타나시거든요. 근데 그 안에 하나님 계시지 않고 나중에 세미한 음성 속에 계시더라고요. 근데 그 외에도 하나님이 임재하실 때의 그 수많은 공포와 두려움의 순간들. 모세도 그쵸? 떡이나무의 작은 불로 그를 만나러 갔지만 그 불이 아무리 타도 나무가 사그러들지 않는 그런 이상한 현상 속에서 하나님을 만난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크시냐? 글쎄요. 물리적으로 어떤 측정이 가능할까요? 하나님이 얼마나 크시냐? 이런 거 좀 재밌잖아요. 물리적으로 얼마나 큰지를 우리가 생각해 보는 거. 우주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주. 이건 제가 잘 쓰는 방법인데 그냥 상상하는 거죠. 우주에 많은 별들이 있습니다. 그 별들 중에 큰 별들이 있겠죠. 그죠? 그런 별이 있어요. 캐니스 마조리스라는 별이 있어요. 캐니스 마조리스. 저는 10년 전에 이 별을 알았는데 최근에 찾아보니까 이거보다 더 큰 별이 발견됐더라고요. 근데 10년 전에는요, 이 별이 제일 큰 별이라고 알려져 있었어요. 그러니까 천체 물리학에서 이 별들을 관측하잖아요. 그러면 큰 별, 작은 별 막 찾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 캐니스 마조리스는 직경이 28억 km예요.
그러니까 직경이 28억 킬로미터. 느낌이 잘 안 오시죠? 얼마나 큰지. 케니스 마조리스 상공에 여러분들이 비행기를 타고 있어요. 근데 이 비행기가 시속 900km로 날아요. 상상해 보세요. 900km로 나르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출발한 자리에서 한 바퀴를 돌아서 다시 돌아오는데 1100년이 걸려요. 그 별의 크기가 이해되시죠? 근데 이 별이요, 우주에는 수억 개가 있어요. 이런 사이즈의 별들이. 그리고 이런 별들이 모여있는 은하가 수백만 개가 있어요. 더 있을 거예요, 아마. 근데 하나님께서 창세기를 보시면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니라라고 하셨어요. 그럼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우주와 천체를 창조하신 얼마나 크신 분일까?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이 크신 분인데 어떻게 창세기를 보면 아브라함이 이렇게 말합니다. 아브라함이 말씀하여 가로되 티끌과 같은 나라도 감히 주께 구하나이다. 이 말이 정말 정확한 표현인 거예요. 티끌, 그야말로 먼지마도 못한 어떤 사이즈만으로 봤을 때 그렇다는 거죠. 사이즈만으로 봤을 때 하나님이 만드신 그 우주, 천체, 하나님의 그 크심에 비교하면 나의 존재라는 것은 또 수십억 명 중에 단 한 명, 이 땅에 얼마나 하찮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경험할 때, 하나님을 깨달아 알게 됐을 때, 하나님께서는 정말 두려운 분이시구나. 물론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지만, 나도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지만, 하나님은 두려운 분이시다라는 것을 깨달아 알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날의 우리 많은 현실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 많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크고 두려운 분이십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시지만 하나님 크고 두려운 분이세요. 하나님 정말 무한하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할 때 하나님을 우리의 상담자로 생각한다는 거예요. 상담자. 우리가 상담하러 가면 우리를 만나주는 상담자. 또는 내가 아플 때 내 병을 치료하러 오시는 그런 의사로만 생각하신다든지, 또는 내가 필요할 때 하나님을 부르고 필요 없을 때는 서랍에 넣어두는 그런 필요할 때만 나를 부르는 그런 나의 조력자로 생각한다든지, 그거는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에 대해서 큰 실제와 큰 오해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세요. 말씀을 읽어보십시오. 이 말씀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묘사되어 있는지를 한번 보십시오. 사도 바울은 지금 이 성도들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냥 단순히 하나님께서는 성경에 나와 있는 어떤 역사를 의미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을 알기를,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성도가 되기를 구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 아시겠죠? 하나님을 알기를 원한다는 그 의미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아시면 정말 좋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스스로를 위해서 기도하셔야 하고, 또 팔로우 처치 안에 있는 성도들이 그러한 성도들이 되기를 여러분들이 또한 중보해야 하고, 또한 이 교회가 그러한 교회가 되기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셔야 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두 번째로 마음의 눈이 밝은 사람을 위해 기도한다고 그랬죠? 한번 따라해 볼까요? 마음의 눈이 밝아지기를 구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마음의 눈이 밝아지기를 위해 중보기도 했는데, 이 마음의 눈이라는 것은요, 죄와 관련이 있어요. 죄가 많은 영혼의 마음이 결코 밝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의 주변에 여러분들의 삶이 늘 이와 같은 사람과 이와 같은 여러분들의 마음으로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지 않은 사람들은, 마음이 어두운 사람 주변에 가까이 하지 마세요. 그런 사람과 함께 멍에를 매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주변을 그런 분들로 채워주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음의 눈이 밝은 성도, 그리스도의 보혈로 그들이 구원을 얻었을 때 마음이 밝아지는 줄로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날마다의 죄와 날마다의 탐욕으로부터 여러분들이 회개하고 돌아서는데 우리의 마음이 밝아지는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막 씻기실 때 베드로가 그랬잖아요. 주님이 절대로 제 발을 씻기실 수 없습니다. 어떻게 감히 선생님이 저와 같은 발을, 그러면서 막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내 발을 씻기지 않으면 너와 나가 아무런 상관이 없다. 그러니까 이제 베드로가 그러면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씻겨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하죠. 근데 예수님께서 거기에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이미 목욕한 사람은 이 손발만 씻으면 돼 이렇게 얘기를 하신단 말이에요. 목욕한 사람은 뭡니까?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모든 죄로부터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보혈로 깨끗함을 얻고 구원과 영생의 길을 얻기로 한 자들, 그들이 바로 목욕한 사람들인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이 험악한 세상 속에서 수많은 죄와 유혹과 우리를 혼란스럽게 하는 것들로부터 우리가 늘 손발이 깨끗하기는 어렵죠. 그러나 우리가 늘 주님 앞에 돌아와야 되는 것입니다. 그 상태를 방치하지 않고 예수님께서 부르실 때 내게 돌아와, 주님께 돌아가, 그리고 손 발을 씻는 거예요. 주님의 보혈로, 주님의 이름으로 정결케 하고 주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주의 보혈을 의지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사로운 죄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유혹들로부터 치열하게 투쟁해야 되는 거죠. 근데 그것이 바로 성도의 삶인 거예요.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가 특히나 너무나 많은 어려움과 유혹들이 있잖아요. 많은 우상의 위협들이 있잖아요. 많은 사설 이단들의 위협들이 있었어요. 교회 안에 침투해 있는. 그 가운데서 정말 늘 주님 앞에 정신 차리고 서 있지 않으면 언제든 실족할 수 있는 그런 상황. 사도 바울이 그래서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렇게 기도할 때 그들이 정말 마음이 밝은 사람으로서 주님 앞에 서 있을 때 주님이 그들에게 주시는 은사가 있어요. 은혜가 있어요. 그게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의 뒤에 나오는 그런 말씀들입니다. 18절에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 뒤에 있죠.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강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떤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사도 바울은 그걸 보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모든 사역지에서, 모든 선교 사역지에서 이와 같은 역사하심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가? 각각의 성도에게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소명이 무엇인가? 사도 바울은 지금 성도가 그걸 알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들의 마음이 정결하지 않다면, 그들의 마음이 깨끗하지 않다면, 성령님께서 그 안에 내주하지 않으신다면 이런 일은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죠. 사도 바울은 그걸 보고 있어요. 근데 자기가 그 보는 것을 다른 모든 에베소 성도들도 보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들의 마음의 눈이 밝혀지고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들의 각각의 사명을 그들이 깨달아 알기를, 그리고 거기 얘기했듯이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 무엇이며 하나님께서 얼마나 많은 일들을 벌이시고 얼마나 많은 권능으로 일들을 하고 계시는지를 보기, 또 하나님의 그 힘이 얼마나 강력해서 모든 것들 위에 계시는지를 보기를. 이 세상 사람들은 거꾸로 보거든요. 제가 어렸을 때는 그 정신승리라는 말이 없었어요. 근데 요즘에 정말 말들을 잘 만들어내는 것 같아요. 교회에서 우리가 승리했습니다 이렇게 하면 사람들이 정신승리했다고 비웃더라고요.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비웃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시면 22절, 23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또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이 만물이라는 것은 온 세계를 말합니다. 또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주셨느니라. 할렐루야. 23절에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입니다. 세상이 부족해도 한참 부족하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세상이 충만하다고 생각해요. 필요한 모든 것들이 있다고 말합니다. 근데 그거는 사실은 반쪽짜리인 거죠. 그리고 세상 사람들은 교회가 아무런 힘이 없다고 말해요.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말해요. 이 세상에 백해무익한 조직이라고 말을 하는 사람들도 있고 비웃고, 그리고 그리스도가 그 위에 머리라는 말도 믿지 않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그걸 눈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세계관인 거예요. 근데 이 세계관은 정말 봐서 믿어지지 않으면 이와 같은 세계관이 만들어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 세상을 볼 수 있는 세계관, 우리의 아이들이, 여러분 학교에서 배우는 것은 기독교적인 세계관은 아니에요.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일상적인 대화를 할 때에도 기독교적인 세계관으로 세상을 보지 않습니다. 참 어렵죠.
이와 같은 세계관이 어떻게 만들어져야 하는가? 정말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부시고 성령님의 충만함을 우리가 잊지 않고서는 이와 같은 세계관으로 세상을 본다는 것이 너무나 어려운 것 같아요. 근데 이게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변함이 없는 것 같습니다. 사실 주먹이 더 가깝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까이 계시다. 그러나 주먹이 더 무섭단 말이죠. 실제적으로 나에게 물리적인 행사를 할 수 있는 어떤 그 힘, 권력, 돈, 그런 것들이 더욱더 강력하게 느껴지는 것이 현실 아닙니까?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의 교회의 머리로 주셨느냐. 할렐루야. 사도 바울은 지금 교회가 세상에 어두운 세상에 등불이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가 사라진다면, 교회가 없다면 이 세상은 암흑천지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을 밝히셔서 이와 같은 교회가 어떻게 서 있어야 하고 또 하나님께서 어떻게 교회를 이끌어 가시는지를 보라 하는 거죠. 사도 바울은 그와 같이 그들이 눈이 밝아지기를 기도하고 있다는 겁니다. 말씀을 이제 정리하려고 하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이 하나님을 아는 그런 성도, 하나님을 아는 그런 성도가 되기를 기도하고 있고 또 그들의 마음의 눈이 밝아지기를 기도하고 있다. 자, 우리가 이와 같은 기도의 제목으로 여러분들 스스로를 돌아보시고 또 우리 교회를 돌아보고 여러분들의 가정을 돌아보시고 여러분들이 다른 이들을 중보할 때 우리가 그분들의 각각의 기도의 제목의 우선순위도 있겠지만 이와 같은 기도의 제목으로 우리가 서로를 축복하시고 또 바로 세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